뭔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갈 때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매개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 직분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다니 그동안 하나님 손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어떻게 일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약한 자를 찾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젊을 때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찰스 핀이 목사님이 법률사무소 앞에 앉아있을 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핀이야,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이때 핀이 목사님이 대답했죠. 예, 제가 여기 로펌 사무실에서 나가서 내 개인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변호사업을 개업하고자 합니다. 또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래 핀이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핀이가 또 대답하죠. 나이 들면 은퇴해서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이 들고 돈이 있고 여유롭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생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예, 그 다음에는 물론 저도 여느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래, 죽게 되겠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때 핀이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지금 감동 주시고 너 뭐 하고 싶냐? 그래서 뭐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답을 했죠. 주님, 물론 죽고 나오면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달려갔죠. 기도한 숲으로, 자기가 자주 찾아가서 기도하던 그 숲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가 필요하신가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분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 숲을 나왔고 그 이후에 로펌 사무실을 그만두고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가치 있는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핀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너가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신다. 돈 좀 많이 벌어서요, 좋은 승용차도 좀 사고요, 폼나게 돈 좀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계속해서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결해 주며 거기에서부터 끄집어내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중매자 역할을 감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가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게 하시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 정말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 그 땅 가운데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사를 통하여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 다음에 드보라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 중간에 죄악된 생활을 살고 또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이 일들을 종합해 보면 100여 년, 한 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에서 웅덩이를 빼앗아가고 굴을 빼앗아가고 산성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위하여 굴을 파게 만들고 웅덩이를 파게 만들고 산성을 파게 만들었어요. 농사할 때마다 미디안이 찾아와요. 아말렉과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소도 그렇습니다. 나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목축업을 해보지만 하나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농사를 해보지만 자기의 소출로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요. 모든 걸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땅에 들어와 그들의 소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황폐하게 된 겁니다. 황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끌어내며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결정을 하시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 보지만 여러분의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유를 가지면서 매년 농사하면서 매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이 해마다 몇 프로씩 인상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상된 만큼 저축이 되어지고 남아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손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서 나의 월급이 해마다 몇 %씩 상승되고 소출이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처럼 쪼들려집니까? 왜 사건과 사건이 연속되고 계속해서 나의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흘러 다른 데로 새어 나가게 되는지요? 하나님, 제가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하고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 욕망을 따라갔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해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볼 때 저 길로 달려가면 부유해질 것 같아서 달려가 보지만 그 길은 전대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웅덩이지만
구멍난 웅덩이라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손을 들지 않습니다. 더 큰 웅덩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곤고해졌는가? 이스라엘이 왜 소출이 다 빼앗겨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남임을 알게 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기를 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오렴. 누가복음에 있는 좋으신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들, 탕자로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죽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동구밭 밖을 바라다보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쓸모없는 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든 탕자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입을 어긋겨 맞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목욕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잔치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서 얘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교만을 꺾으며 나의 뻣뻣한 무릎을 꺾어서 주님 앞에 꿇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면 기드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어요. 오셔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뭘 했냐 그러면 알리고 타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에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뭔가 좀 꾀죄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짓눌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처럼 억압당하면서 살게 하시면서 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에게 역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뭔가 좀 저부터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가 좀 뭐가 좀 폼나게 좀 해주세요. 에? 정말 뭐 이게 사업 하나도 그냥 팍 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11조도 한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폼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겠는데 나는 계속해서 남의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뭐 내가 사업 좀 하겠다고 주님 위해서 좀 일 좀 하겠다고 돈 좀 주시라고 하는데 돈은 주시지 않고 날마다 들어가는 구멍만 더 커지게 만드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드온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데 너의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서 너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마음, 숨어서 그래도 미를 타닥하여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걸 가지고 네가 좀 일어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폼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폼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너가 폼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이나 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오정 같아요.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하는데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씀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나요? 기드온을 폼나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폼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죄악에 짓눌려 사는 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저 멸망의 지옥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너의 인생이 폼나지 않더라도 내가 보내는 저들에게 가서 너가 저들을 좀 구원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응답해야 돼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대답하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할 만한 빵빵한 학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뭔가를 좀 주시고 건져내라 말씀해야죠. 그래 내가 그들 앞에 폼 잡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지업체가 이렇게 많아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권세 있게 만들어줬다.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잘못 찾으셨어요. 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세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더 사람들 앞에 폼 잡을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네가 가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일을 위하여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고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 폼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명함 좀 팍팍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함에 화려한 이력서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나부터 좀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 좀 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따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큰 보증수표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며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쫓겨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닥치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따지죠.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따지고 있죠.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 뭐예요?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나 폼나게 내 인생 뭐 이렇게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에게 권세와 명예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징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앉아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원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잠깐 계세요. 내가 음식을 해올 테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양념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올 때 그래요 너가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해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기도원이 모든 것을 요리해가지고 올 때 바위에다가 부어라 라고 말씀해요. 바위에 올려놓고 붓는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에 대니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면서 완전히 그걸 다 살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드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미디안이 그렇게 강하고 힘있지만 한 사람을 때려 눕히듯이 때려 눕히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고 골리앗과 같이 커 보이더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군대도 갈 수 없는 나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 그에게 가죠. 야, 네가 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부냐?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골리앗이 바라다 볼 때 조그마한 꼬맹이가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귀여운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번 씨름해 봅시다 라고 달라붙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이 녀석 봐라.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여워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넘어져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막 기분을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아마 골리앗이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 네가 나한테 와 그러고 한번 놀아보자 그래. 아이고 웃기는 녀석이네 참 용감하다 그러면서 같이 놀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인다. 골리앗처럼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다 볼 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룩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거에서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내놓을 만한 명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처럼 숨어있고 나약하고 소심하고 상대가 너무나 커 보여서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힘이 빠져버린, 맥 빠져버린 사람처럼, 넋나간 사람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멸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저 지저분한 지옥의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건져내기를 원하며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셀 리더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나로 하여금 직분을 주어서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한 이유는 흑암에 빠져있는 저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소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으니 너는 일어나라, 가라,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이 땅을 경작하라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민의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75세의 할아버지 부르셔가지고 그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거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놓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아멘, 아멘, 주님 사용하십시오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이 일, 저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이 일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의 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